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이게 되게 울렸나 보다. 울린다. 사사기 6장 울려 11절부터 15절까지. 제 소원이요, 이 찬양 집회 한번 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막 이게 막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예. 여러분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하면 나중에 좀 이따 찬양 집회 하면 다 오실 거죠. 여기 다 여기 방음 시설 하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민폐니까 다 방음 시설 하고. 여기 신대 하나 더 갖다 놓고 드럼도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다 데리고 오셔야 돼. 알았죠? 예,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좀 하다가 말았어. 지금 이거 하다가 만 것 같잖아, 그죠? 예? 한 시간 반 정도 막 뛰고 막. 여러분 세상에서는 카메라 가서 뛰잖아. 우리는 못 가잖아. 억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서 막 뛰어? 어디서 뛰어? 우리는 교회에서 뛰어야지. 어느 목사님은 진짜로 이 뭐 붕에 간다, 집회한다가 어디 뭐 이게 땀 흘릴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땀복을 입고 와서 찬양을 들고 뛴대. 그럼 땀을 싹 빼고 나면 예배도 드리지, 땀도 빼지, 스트레스 해소되지. 3박자가 다 맞잖아요.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다 왕년에도 한 번씩 해본 것 같은데 막 들썩들썩 하는 거 보니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나도 한번 가보자. 거기 구경 좀 해보자. 아, 그래요? 거기서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래? 난 뛰는 거 못 봤어. 그 목사님 오살리에서 뭐 최고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예배야. 그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안 드려. 우리가 천주교입니까? 나 천주교 예배 가봤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는 앉았다 일어나지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졸지. 내가 졸리게 하는 것도 은사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다 가고 뭐 또 온다고 하는데 제가 와봤자 이제 그러니까 집회도 좀 하고.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이게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해야 이게 하든 말든 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자체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찬양 집회도 경험해서 자체 부흥회를 하고 중간에 찬양 집회 한번 하고. 예? 안 들어간대?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지금 이런데. 아니에요. 하는 데는 다 해요. 다 한다니까. 응? 별로 반응이 안 좋다. 나도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으로만.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고. 하여튼 찬양 집회 한번 하자고요. 찬양 집회.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아멘.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나 걸으라 그 찬양을 했어요. 찬양했는데 다 일어나 버리네. 진짜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닌데 막 일어나. 그 찬양은 조심해야 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일어나 걸으라 그 찬양은 조심해야 돼.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있잖아 이게 그 찬양. 그 찬양하면요 다 두 손 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두 손을 들고. 네. 나 그때 벙 쪘어요.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눈치를 살살 보더니 다 일어나.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니 막 그냥 막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 냅뒀지 뭐. 네. 그렇게 시작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뻘쭘한 게 아니라 누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다 잘해. 여기서 다 잘해. 한 방 하다 다 한다니까 한 가닥씩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숨기고 있는 거 예수 믿고 이제 그 옛날에 하던 것을 하나님께 풀어야지. 그죠?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경건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신한 건 경건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경건이에요. 아, 이거 좋은 말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제사. 의인의 제사가 10번째인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진짜 예배. 그걸 의인의 예배라고 그래요. 반대로 그 말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어. 교회 크기와 상관없어. 무대 시설하고 상관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 찬양하다가도 자기 흥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생각보다 드물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지겨. 형식적인 예배에는 절대로 못 드려요. 그런 예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찾아 헤매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크기를 따라가고 어느 시설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거기 가서 좀 입지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크기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예배자는요, 그것 찾지 본질의 예배가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느낌, 영적인 어떤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예배, 악인의 예배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뭐냐면 따라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단어의 핵심 단어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물어봐 빨리요.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이거 없으면 예배는 껍데기. 오늘 막 앉아있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나 혼자 했어요.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중심이 중요하고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목마름이 없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안 받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뭐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거시기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빛으로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성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 그러나 갑자기 예배자가 한 데서 뚝 떨어져서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사역 훈련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목사지만 저도 예배자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찬양 안 불렀잖아요. 여기 그 뭘 알아? 뭐 아멘을 내가 모르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전도자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미 이미 여러분 사명을 놓쳐버린 거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공급받지 못해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좀 이제 드디어 보려고 그래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기드온이었고 하나님이 찾는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시대를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바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영적으로 모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예요. 심령이 광야야.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누가 왔어요? 왜 여호수아? 어떻게 알았어요? 나 안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예요. 어원이 예수예요. 그게 희한하지.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 그래. 사명이 정죄의 직분이거든. 돌판에 새긴 그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딱 되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의 상징이 성령이 임함. 성령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성령도 압니다. 체험했다니까 여호수아가 지나서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불같은 어떤 간증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표현으로는 내가 주여 하면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다 이 말 다 했다 말이야. 능력도 체험하고 왕년에 따라서 왕년에 한가닥 다 했다는 거. 여기도 다 하셨어. 다 했다니까 귀신도 쫓아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따라보세요. 옛날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옛날이 돼서 추억이 됐어요. 왕년에 내가 그랬는데 왕년에는 내가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불 좀 쐈는데 지금은 불 다 꺼져버렸대. 다 꺼져버렸다. 응? 지금은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섞여서 구분이 안 가. 교회 다닐 때 빼고는 구분이 안 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는데 구별이 안 있어. 아니 교회에 나와 있으면 구별되지.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러나 세상에 같이 섞여 있을 때 구별이 돼야 진짜 성도야. 응? 직장에서 같이 회식하자 그러면 술 먹으러 가면 우리는 안 가 그래야 돼. 아멘 좀 해요. 주일날 여러분 일하러 나와 그러면 우리는 잘려도 안 가 그래야 돼. 근데 그냥 다 그냥 가. 아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나 안 가면 자를지도 몰라. 눈에 콕 찝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한 번만 용서 가서 홀짝홀짝 다 해. 주일날도 바쁘면 가고. 응? 그 처음에는 조금 찔렸는데 한참 그러고 나니까 찔리는 것도 없어. 그래서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부유해졌어요. 광야처럼 고난을 당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풍요가 있다. 이해되세요?
풍요로. 근데 오히려 그 풍요 때문에 자기의 내가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따라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로암이다. 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잖아, 그게. 그 세상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셔서 그래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의 종들,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보낸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한참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많이 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던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싶었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세상에 보내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어느덧 가나안 땅에 처음에 발걸음할 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해도 그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멘? 처음에는 사명에 불탔어. 꿈에 불탔어. 비전에 불탔어.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점점점 꿈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비교적 꿈을 가지고 계속 그 꿈을 또 꾸고 계속 그 꿈을 붙들고 살았대.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꿈이 생각나고 그 비전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래도 좀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사사가 딱 죽고 나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형통했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말씀이 있었거든. 비전이 있었거든. 목적이 있었거든.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러분 한 주간 푹 쉬세요 하고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도 안 주고 비전도 제시 안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됩니다. 한 달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 다 됩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요즘 코로나라고요. 다시 문이 열렸는데 교회 안 간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근데 대체로 그렇대요. 난 들은 소식이니까. 응?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따라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따라서 비전. 텔레비전 말고 비전. 꿈이에요. 꿈. 묵시가 없으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요, 결국 천국도 누가 하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분명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따라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보다라는 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 꿈은 허황된 거잖아. 응?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분명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허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붙들고 살 때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고 천국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꿈이 있었는데 점점점 꿈이 사그러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혹하는, 그들이 주는 달콤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요, 그 밭으로 따지면 돌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옥토도 아니에요. 옥토를 지나서 가시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문명에 섞여버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어요. 비전이 막혔다. 아멘? 세상의 염려. 이 염려는 먹지 못해서 염려가 아니에요.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걸 입을까? 무엇을 어디 가면 더 좋은 데서 자볼까? 요즘은 무슨 차를 타볼까? 또 뭐 있어? 무슨 걱정해요, 여러분? 다 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세상에 재리의 유혹이 올 때 홀라당 넘어가고. 이게 가시떨기고 사사시대의 형편이었어요. 응? 그래, 가나안 땅이 그래서 위험한 곳이고. 지금은 이 한국 땅이 딱 사사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신앙의 말기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멘? 그 제일 처음에 청교도 영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영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사사시대가 넘어가서 가시떨기가 넘어가서 거의 이제 멸망 직전. 다 이 수순을 밟아요. 예, 처음에는 길가밭 됐다 돌밭 됐다가 돌밭이 그래도 이제는 옥토밭에 들어가서 막 부은 길을 넘어. 예.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항상 이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붕한 때가 있고 독일도 붕한 때가 있고 유럽도 붕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러다가 그 시기가 딱 넘어가면 가시떨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개인도 그래요. 이거를 벗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러고.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 그건 정상이에요. 다 그렇게 가도 우리는 끝까지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지 말고 정상을 향해 날아가야 돼.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체험도 아니라 분명 이거예요. 바로 비전이에요. 따라서 비전. 옆에 인사 다시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비전만 붙들고 가야 돼요. 기껏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오히려 도리어 가나안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응?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상숭배하게.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몰라요. 어느덧 처음에는 조금 약간 찔렸다니까요. 약간 찔렸는데 그게 또 반복되고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런가? 나만 뭐 섞였나? 나만 별진됐나? 나만 뭐 첫사랑 잃어버렸나? 너도 나도 다 그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뭐 나도 묻히는 거지 뭐.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걸 깨닫기보다 한 가지만 깨닫읍시다.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 출애굽의 목적.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낼 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출애굽 3장 12절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예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이유요.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군대에 딱 가면 내가 그 생각되니까 하면서 군대에 딱 가면요. 총 먼저 주고 뭐 옷 먼저 주고 그런 거 안 해요. 먼저 정신교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까먹어서 내가 기억하려니까 까먹어서 그래서 인터넷을 내가 뒤졌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군대 나온 사람은 복무신조라고 있어요. 육군의 복무신조. 군대 나갔다는 사람 다 알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외우시나? 못 외우실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생각날 때. 그래서 이거는 딱 건드리면 나와. 이게 딱 건드리면 이제 자기 관등성명, 입병! 이제 입병! 그리고 복무신조 딱 하면 바로 싹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왜 자꾸 시키나 참 이해를 못 했어요. 정신 개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옷 입었다고 군대냐? 총 가졌다고 군인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군인은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식 무기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군인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죽기 싫으면 다 뒤로 도망가게. 아, 그럼 죽습니까? 죽어야지.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나라가 존재하는지, 나라의 부르심이 뭔지, 나라가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라가 주는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다 자유가 거저 얻어든 것처럼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거저 누리는 것처럼 알지? 이거를 싸워서 누군가 피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걸 압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몰라요. 맞아, 안 맞아? 근데 군대를 딱 가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그 새파란 나이에 19살, 지금 몇 살이야? 19살, 만 19살에 그 청춘 같은 나이에 들어가서 목숨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도병 이런 거 있잖아, 학도병. 6.25 때만 꼭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영화들. 학도병들 가가지고 그냥 교복 입고 가가지고 총 들고 나가 싸워서 이 나라 지킨 거 말이지. 그게 실제거든요. 그 왜 죽었을까? 그게 개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희생해서 이 나라 살린 거 아닙니까? 복무신조.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하겠어요, 어디? 응?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엎드려 뻗쳐야 돼. 괜히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있는 것 실컷 내! 막 그러면서 한번 다시. 우리는 네, 됐어요. 오늘 이사해가지고 힘들면서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내가 읽어볼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지금 보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이런 걸 했나 모르겠어요.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더 바뀐 것 같아.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근데 요즘에 상관에 복종해요? 안 해. 상관이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상관이에요. 진짜 상관 무섭습니다. 근데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말고 내 바로 위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주일 먼저 왔는데 제일 무서워. 나이도 나보다 한 살 어렸어. 근데요, 걔지. 근데 내가 제대하고 한번 봤거든요. 나보고 형이라 그러더라. 왜?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하도 그냥. 나보다 한 살 어렸어. 근데 원래 그래.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체계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가 제일 무서워야 위에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게 복무신조. 이게 딱 건들면 바로 나와야 돼. 근데요, 신기한 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이 바뀌어요. 군인 정신이 딱 생겨.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 한번 났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제가 있을 때 저는 GOP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없어지는 훈련소예요. 백이 보충대라고 지금 없어졌어. 얼마나 있는지 없어져 버렸어.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 개종하고 딱 가서 제가 이등병 때 김일성이가 죽었거든. 김일성이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전쟁 한번 터졌으면 좋겠더라고. 왜? 이판사판 이러다가 전쟁 딱 해가지고 승리하면 내가 저기 김일성이 죽었지. 김정은이 목만 따면 내가 집에 갈 수 있잖아. 아니 제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등병 때 제대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전쟁 좀 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받았든지, 이 죽는 것도 별로 안 무서웠어요. 진짜예요. 이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들에게 성도 신조가 있습니까? 성도 신조. 따라서 성도 신조. 뭐예요, 그게? 따라서 너희는 나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멋지잖아. 따라서 나는 세상에 소금이다. 베드로전서 2장, 이걸 조금 길게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자에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도신경은 좀 달라요. 그냥 나는 성도라는 성도의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주기도문이 더 이 복무에 가까워. 주기도문.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나은 사람 구원받고 그냥 달랑 혼자 천국 오라고 절대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사명이 다 있다. 아멘? 이거 놓쳐버리면 마치, 이건 좀 나쁜 예지만 북한에서 간첩을 보냈어. 사상 개조해가지고 간첩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막 운동도 시키고 기술도 시켜가지고 딱 보내놔서 뭐 해라고? 간첩 노릇하라고.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 가서 나만이 너무 잘 살아. 나만이 너무 거기서 그냥 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쎄쎄쎄하고 놀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냥 이게 그냥 농담으로 지금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 나를 부르신 교회로서의 부르신 목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 처음에는 있겠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있겠지. 근데 점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 의식도 있고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죄를 또 짓고 또 반복하여 짓고 하니까 죄의식이 무뎌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도, 기도 한 번 빠지는 것도, 전도 한 번 빠지는 것도, 뭐 기도하는. 근데 나중에는 뭐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이 닫혔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닫혔을 때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열려 있는데도 안 간대. 진짜 우리 교회 아유 그런 교회 많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타성에 젖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요. 타성에 젖습니다. 좋은 것이지 싫은 것이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편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 볼 게 없어요. 세상은 원래 타락하고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화 장치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바닷물의 2%의 소금물이 돼서 그래도 적당하게 바닷물이 완전히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듯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 교회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요, 교회를 교회로 인정했어요. 교회 다니면 어디 정직하다 그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하면 그래도 인정을 했다니까요. 교회는 안 다닐마저 교회 사람들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이미 교회 안에서 죄와 싸우는 걸 그쳤어요. 처음엔 싸웠지. 그래서 5장에도 죄가 처음에 싹 들어왔을 때 아주 가차없이 죄를 걸러. 여러분 교회는 죄를 다루고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죄와 싸우는 곳이다. 근데 처음에는 죄와 싸우다가
죄와 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보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죄와 싸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맛을 봤거든. 가나안의 그 편한 것을 맛을 봤거든. 가나안의 그 많은 달콤한 것을 이미 맛봤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 점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를 심상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래요? 적당히 싸우래요?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이게 뭐예요? 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면 돼요? 여기 이렇게 피 내면 돼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 저 무덤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핑계가 있다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보세요. 다 핑계세요. 어느 정도는 싸웠어요. 어느 정도는 싸웠다니까. 목사님 나도 죄와 싸워봤어요.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의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안 죽으려고 안 따라하는 거 봐. 다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인정하냐고요? 적당히 싸워서는 안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진짜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거의 대다수의 첫 번째 반항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세다는 거예요. 안 세요.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미 죽었던 나를 구속하여 살린 목적이 그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너를 살렸듯이 너도 가서 죽기까지 그들을 살려. 가서 물들지 말고 그들을 살리라고. 근데 가서 물들고 같이 섞여서 쎄쎄쎄 하고 했으면 어떡하냐. 응?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깡패 세계에서도요. 오야봉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오야봉?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등치 큰 사람이 아닙니다. 빼빼 말랐는데요. 오야봉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싸움을 걸질 않아요. 왜?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 이해되세요? 등치 커가지고 싸움을 잘하는데 딱 목숨에 딱 있으면 다 행복해. 근데 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끔찍도 안 하네. 오야봉은.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 여러분 마귀가요 언제까지 우리를 건드린 줄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리고 다 하소연해요. 다 핑계대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산다니까. 나도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나도 이 말을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냐? 저도 그렇게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 살면서 우리 보고 그래. 그러지 마요.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다시 회복하자고요.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는 목적이고 나발이고 이미 거의 신앙 양심이 거의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죄 의식도 없어요. 죄 책감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화를 냅니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걸. 난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광신자처럼 말이지. 다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다 이렇게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뭘 신앙생활을 그렇게 죽을둥살동 그렇게. 난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원래 신앙생활은 죽을둥살동 하는 거예요. 아멘? 참 편한 소리 되게 하네. 참. 근데 요즘에 이런 소리 안 해. 이런 소리 못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의 다 무뎌져서 멸망 직전인 4대 교회 같은 살았다나 죽은 자와 같고 거의 죽게 된 것을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건져보려고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그게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은 여러분 미디안 오면 싹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지. 그렇게까지 안 하면 극악 청약 안 하면 그냥 죽어가는데 이미 죽어갔는데 그냥 호흡만 겨우 내뱉고 있는 식물인 것 같은 인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극약 처방을 안 쓸 수가 있나요? 지금이 그래요. 발딱발딱 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게 지금이래요. 응? 여러분 그들이 미디안한테 7년을 그렇게 호되게 마지막까지 다 긁어 완전히 파종할 때 여러분 식물 하나 건질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냥 해본 거예요. 예전에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지금 교회를 봤어요.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미디안이 왔잖아요. 경제 위기라는 미디안이 왔잖아요. 이제 막 태풍도 불고 이제 어제 막 홍수도 왔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막 미디안에 막 쳐들어옵니다. 감당이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이다.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것이 진짜 코로나라는 미디안인지 경제 위기라는 미디안인지 사회주의가 무너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미디안인지를 전혀 실제로는 못 느껴요. 실제로는 못 느끼고 타성에 젖어서 지금도 흥청망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고 지금 교회가 세워라 내워라야 세워라 내워라. 그저 내 배만 불리고 그저 그냥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그저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섞여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비관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 주여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하나님과 변론한다든지 진짜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자세히 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예배 때우러 와요. 미안하지만 예배 때우러 와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진짜 종교적인 예배 그거에 만족하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내가 목적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 예전에 그 불받았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으리라. 그런 기대 자체가 별로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기도원 얘기는 언제 하냐면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잠깐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큰 용사여. 한번 따라보세요. 옆에 사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근데 모습은 아니야. 그죠? 포도주 틀 밑에서 그냥 타작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봐요. 네,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지금의 초라한 나를 보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으로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모습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자.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는데 기드온이 김새는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 손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새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한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장황하게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사사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기드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었는데. 그도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의 기적, 이적, 홍해의 이적,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걸 다 듣고 믿었어.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즘 제가 요한복음 4장 얘기했잖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은 정말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느 정도 율법에 매여서 육신대로 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안 되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에 매여서 좌절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끝까지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그를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7년 동안 미디안 손에서 고생하고 여러분 하면요, 7년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와 하나님께 그냥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내가 오늘 왔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기를 원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알려고 안 하는 게 죄지.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따라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하나님께 대해서 변론하지 않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세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미디안에서 다 뺏기고,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근데 묻지도 않아.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지. 내가 재수가 없었나 보지. 원래 상황이 그런가 보지. 기도를 해도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줘. 그런 예배 안 들어줘.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십자가 질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갈등이 심하네요. 내가 왜 십자가 매달려야 해요?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죠? 얼마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야.
근데 솔직하잖아요. 하나님은 솔직한 거 좋아해요.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내가 진짜 뭐 잘못했다고 이래 한번 하시라니까. 근데 그것도 할 믿음이 없어. 그거 할 믿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울만한 그것도 없는 거야. 지금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무뎌져가지고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그 예배는 뭐하러? 하나님을 인식을 안 못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다며. 말로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준비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예, 물론 객관적으로도 므낫세 지파가 작은 것은 맞지만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약함을 고백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 17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만할 때까지. 자, 시간 없으니까 시작. 요거만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한 가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예배를 드릴 텐데, 아멘?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가 연락되는가 확인 좀 해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죄를 지려고 하나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예배가 연락된다면 내가 이 예배가 연락된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여전히 제가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연락된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예배에 목마른 자였어요. 그전에는 계속 예배를 드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근데 진짜 하나님이면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요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와요. 거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가지고 와요. 염소 새끼를 또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멘. 그더니 하나님이 21절입니다. 시작.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할렐루야 예배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먼저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싹 다 태워지고 다 그만두고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 언제 나오냐면 예배가 연락되는 자에게 불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생명과 함께 평안이 두려움이 사라져.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만 연락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그 순간 천국이 임하고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때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사명에 붙잡힌 자가 돼요. 사명에 붙잡힌 자 바로 이 사람이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셔서 지금도 이
예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불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좋은 영상 하나 있는데 저 아프리카를 전도했던 라이언 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번은 꿈을 꿔요. 꿈을. 영상을 보일 시간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프리카를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동네, 진짜 문하세 지파 같은 곳의 동네에서 그냥 작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가 지도가 보이더니요, 아프리카가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물드는 게 쫙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아내한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프리카를 전도하래.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아내가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결국은 그 꿈을 이뤘습니다.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7천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7천만 명. 아프리카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한 사람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다시 꿈을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도 예배자로서의 불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197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비전을 달라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